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조용히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당신의 인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자식들 앞길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며 돌아보니 내 인생은 그저 희생뿐이었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지는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참 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홀로 사겨온 눈물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지어준 책임감과 의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야심경이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편지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귀한 영혼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고요히 가라앉게 하소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평안을 구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함이 머물던 자리에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소서.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우리가 절에 갈 때마다 혹은 TV나 책에서 자주 접하는 반야심경은 사실 그리 긴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들 하지요. 반야라는 말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맑게 들여다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은 우리의 심장 중심을 뜻하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을 말하지요. 즉, 반야심경은 우리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귀한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이 고개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도반님, 이 비어있다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기에 구름도 지나가고 해도 뜨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수 없겠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집착과 고집을 조금만 비워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과 복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꽉 쥐고 사느라 손바닥이 아프지는 않느냐? 이제는 그 손을 조금 켜도 괜찮단다 라고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의 구절들을 우리네 삶의 조각들과 맞춰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 구절의 시작인 관자재보살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들여다보는 당신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관은 본다는 뜻이지요.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반님, 평생 자식들 얼굴 살피고 배우자 기분 살피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당신의 얼굴은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참 많이 참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자재보살의 시작입니다. 조견오온 계공이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세월이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 허망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 바다에 닿듯 당신의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바다를 만든 귀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 생각 또한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도일체고액은 공의 지혜를 깨닫고 고통을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즉 시공 공즉 시세.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을 말합니다. 우리의 젊었던 모습, 튼튼했던 다리, 우리가 일구어 놓은 집과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색즉 시공입니다. 세월이 흘러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변함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즉 시색을 보십시오.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이 생겨납니다. 젊음은 가고 노년이 왔지만 그 노년 속에는 젊을 때는 갖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이 피어났습니다. 도반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라는 옷이 낡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당신이라는 귀한 영혼의 빛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또한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색일 뿐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 인연법대로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을 비울 때 자식들에게도 더 맑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 성향 및 촉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생각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느끼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멀쩡히 가지고 있는 눈이나 귀가 진짜로 없다는 궤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요?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진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가슴에 꽁꽁 싸매고 수년, 수십 년을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사라진 소리를 붙잡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는 이제 그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당신 안의 평화에 집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난하는 소리도 당신을 시기하는 시선도 결국은 다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무고진멸도.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진멸도 조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인생은 고통 아니는 집착이이며 고통을 없앤 상태로 가는 길을 있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가요? 그 고통의 시작은 사실 기대에서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후회와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득영무소득. 얻을 것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 참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말입니다. 도반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식의 성공을 얻고, 그런데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애초에 잃어버릴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재산의 높이나 자식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부처였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숨쉬고 있는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주문은 우리를 저 피안의 세계, 즉 깨달음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앞장서시고 수많은 도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강을 건너 평온이라는 저 언덕에 닿을 때까지 이 주문을 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도반님, 이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당신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것이 익숙해지셨지요.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며 자식들 학원비, 결혼 비용 대느라 등뼈가 휘도록 사셨습니다. 그 공덕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나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억눌러 왔던 가짜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는 꼭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무거운 생각들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편안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늙어야 깊은 향기를 내뿜고 과일도 찬바람을 맞아야 달게 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깊은 마음의 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복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밝고 평온하게 웃으며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이 인연으로 반야심경의 지혜를 마음에 품은 모든 도반님의 가슴에 평온의 꽃이 피게 하소서. 평생을 지고 온 무거운 짐들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게 하시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깊고 편안한 안식으로 바뀌게 하소서. 자식 걱정이 타들어가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감로수를 내려주시고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에는 부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남은 인생이 지는 노을이 아니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황금빛 서광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던 마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의 발걸음마다 연꽃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 준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늘 아래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라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 당신이 평온해야 세상도 평온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 저 멀리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조용히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당신의 인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자식들 앞길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며 돌아보니 내 인생은 그저 희생뿐이었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지는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참 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홀로 사겨온 눈물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지워준 책임감과 의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야심경이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편지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귀한 영혼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고요히 가라앉게 하소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평안을 구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함이 머물던 자리에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소서.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우리가 절에 갈 때마다 혹은 TV나 책에서 자주 접하는 반야심경은 사실 그리 긴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들 하지요. 반야라는 말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맑게 들여다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은 우리의 심장 중심을 뜻하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을 말하지요. 즉, 반야심경은 우리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귀한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이 고개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도반님, 이 비어있다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기에 구름도 지나가고 해도 뜨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수 없겠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집착과 고집을 조금만 비워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과 복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꽉 쥐고 사느라 손바닥이 아프지는 않느냐? 이제는 그 손을 조금 펴도 괜찮단다 라고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의 구절들을 우리네 삶의 조각들과 맞춰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 구절의 시작인 관자재보살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들여다보는 당신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관은 본다는 뜻이지요.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반님, 평생 자식들 얼굴 살피고 배우자 기분 살피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당신의 얼굴은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참 많이 참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자재보살의 시작입니다. 조견오온 계공이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세월이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 허망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 바다에 닿듯 당신의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바다를 만든 귀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 생각 또한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도일 최고액은 공의 지혜를 깨닫고 고통을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즉 시공 공즉 시세.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을 말합니다. 우리의 젊었던 모습, 튼튼했던 다리, 우리가 일구어 놓은 집과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색즉 시공입니다. 세월이 흘러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변함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즉 시색을 보십시오.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이 생겨납니다. 젊음은 가고 노년이 왔지만 그 노년 속에는 젊을 때는 갖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이 피어났습니다. 도반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라는 옷이 낡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당신이라는 귀한 영혼의 빛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또한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색일 뿐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 인연법대로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을 비울 때 자식들에게도 더 맑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 성향 및 촉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생각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느끼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멀쩡히 가지고 있는 눈이나 귀가 진짜로 없다는 궤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요?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진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가슴에 꽁꽁 싸매고 수년, 수십 년을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사라진 소리를 붙잡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는 이제 그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당신 안의 평화에 집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난하는 소리도, 당신을 시기하는 시선도 결국은 다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무고진멸도.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진멸도 조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인생은 고통 아니는 집착이이며 고통을 없앤 상태로 가는 길을 있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가요? 그 고통의 시작은 사실 기대에서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후회와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득영무소득. 얻을 것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 참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말입니다. 도반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식의 성공을 얻고, 그런데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애초에 잃어버릴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재산의 높이나 자식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부처였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숨쉬고 있는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주문은 우리를 저 피안의 세계, 즉 깨달음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앞장서시고 수많은 도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강을 건너 평온이라는 저 언덕에 닿을 때까지 이 주문을 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도반님, 이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당신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것이 익숙해지셨지요.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며 자식들 학원비, 결혼 비용 대느라 등뼈가 휘도록 사셨습니다. 그 공덕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나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억눌러 왔던 가짜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는 꼭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무거운 생각들,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편안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늙어야 깊은 향기를 내뿜고 과일도 찬바람을 맞아야 달게 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깊은 마음의 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복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밝고 평온하게 웃으며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이 인연으로 반야심경의 지혜를 마음에 품은 모든 도반님의 가슴에 평온의 꽃이 피게 하소서. 평생을 지고 온 무거운 짐들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게 하시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깊고 편안한 안식으로 바뀌게 하소서. 자식 걱정이 타들어가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감로수를 내려주시고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에는 부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남은 인생이 지는 노을이 아니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황금빛 서광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던 마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의 발걸음마다 연꽃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 준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늘 아래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라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 당신이 평온해야 세상도 평온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 저 멀리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